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구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게 해주었느냐? 내가 널브러 먹지 말라 한 선악 그 나무를 그걸 먹었느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사탄의 말을 받아 먹어서 사탄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사탄을 담는 그릇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둠이 그 심령을 온전히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도 그 양심의 그 심령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사망이 그 심령의 이제는 주인 노릇을,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혔을 때 그때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비로소 죄책감,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탄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사망, 그 괴로움, 불안,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고 양심이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그 가죽옷, 오늘도 이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옷을 해 입는 사람. 이 무화과는 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 기독교 어떤 의식, 교리, 어떤 그런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경,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이 심령에는 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냥 그 종교 생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그런 열심을 내서 그 생활이 하나님 믿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 그게 아벨이죠. 그 또 가인과 아벨로 또 갈라집니다. 이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참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이건 오직 피 흘려야 되는구나. 죄 없는 짐승, 양이 피를 흘리듯이,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오는 양심의 죄에서의 해방, 그 사망에서, 사탄의 그런 소나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초도부터 인류에게 다가온 문제는 옷 문제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 뭐와 관한 옷을 입느냐, 종교의 옷을 입느냐. 어린 양 그 피,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그걸 거듭 받아들이느냐, 거듭나느냐. 이 생명의 옷을,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인가. 그걸 입을 때 참된 양심의 자유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는 참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사야서를 성경 학자들이 구약의 복음서다. 참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구조 자체가 참 특이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39, 27, 27권. 그런데 이사야 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27장, 신약 27장처럼 그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이제 위로해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다. 자유다 이제는. 그 복음을 선포해요. 신약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받을 것도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 그건 처음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 근데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것, 이건 뭐냐면 종교에서 구원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혼의 구원을 말해요. 그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경험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걸 경험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참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임재의 빛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외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려. 똑같은 외침이에요. 거기서 이사야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혼의 구원을, 성화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서 이 복음을 새롭게 긴 이 장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때 61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가, 그걸
예언해 준 건데요. 자,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 이사야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와질 구원, 그 구원의 그런 그 범위, 넓이,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깊이, 구원의 단계, 이런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즐거워한다. 왜? 이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예수님이시죠. 양의 목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는 완성된 구원,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는 단계적으로 와요. 왜? 우리 믿음이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성도들을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이걸 한꺼번에 받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여기도 오늘 이사야가 왜 하나님을 통해 이런 놀라운 구원, 즐거움, 기쁨, 크게 기뻐하며, 이게 무슨 교회당에 나와서 내가 아이고 사업에 복 주십시오, 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나아서,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의 결과지만은, 구원의 결과, 축복을 받고 뭐가 그냥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자녀들이 뭘 어떤 잘 되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그건 하나의 열매야. 하나님 그건 구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건 더해 주시리라. 저절로 온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뭘로 크게 기뻐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놀라운 그 영광, 죄로 타락되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얼마나 존귀한 존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모든 만물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사람은 흙으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 영을 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그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참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여기 세상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 양심에 있어서 왜 다른 짐승들은 없는 양심이 있어서 괴로움, 가책, 고통 이런 것도 받지만은 사람으로 하나님 날 창조해 주신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한 동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존귀야. 참, 그걸 생각하면은, 이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문제가 있고, 이 절망이 어둡고, 이젠 죽겠구나. 이젠 망했다. 뭐 그런 위치까지 아주 절망적인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 비록 이렇게 참 가진 것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게 이 얼마나 참 존귀 감사한 일인지. 그 이제 하나님 은혜가 조금 그게 내 안에 십자가에서 통해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이 죄와 죽음 사탄이 점령했던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예수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신다. 내가 이제 예수와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이걸 깨달을 때 놀라운 기쁨. 여기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야, 이게 내 죄 문제가, 인생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처음 받는 중생의 구원,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의의 겉옷으로 더해 주신다. 이거는 혼의 구원을, 내 안에 성화의 구원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그 두 가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 부르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양자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엘리에셀은 너희 자식 아니라. 그러면 방에 꽁꽁 앓고 절망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나님 창조하신 수많은 별들을, 밤중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지금 친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수만 개의 별들,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런데 성령으로 아브라함이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을 믿었을 때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두 측면, 단계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잘못 말씀드렸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 내어줌이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봐라. 죽으심은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 부활은 뭐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 하는 거, 이 의로움은, 의는 성경에 객관적인 의와 주관적인 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면 법적인 의로움, 나를 의롭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전혀 변하지도 않았고 죄 있는 상태 그대로 뭘 의로움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보시고 그 죽으심 보시고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걸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이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깨달아 믿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건 위치, 신분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주관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질의 의로움. 고린도서 1장 30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너희 안에서 중생한 사람 안에서 뭐예요? 지혜로움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사람 속에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성령으로 와진 그 성질, 성품, 그 하나님 신의 성품,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 예수의 성질,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이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처음엔 잘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점점 그 십자가의 진리를 점점 깊이 깨달을 때 내 안에 이 거룩한 분이, 의로운 분이 와 계시는구나. 의로움, 그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됐구나.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시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는 것은 구원의 옷으로 입히신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왜 더 입히시느냐? 이걸 마치 예복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생활 때는 일반 옷을 입는데 특별한 의식 때 특히 신부가 뭐예요? 신랑 앞에 이제 결혼하러 들어갈 때 뭘 입느냐? 아주 일생에 그 단 한 번 그 참 귀한 순간이죠. 이 드레스, 이 신부 드레스. 그걸로 치장을 해, 단장을 해. 그래야 구원이. 아니 신부가 지금 신랑한테 지금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그 음식 막 흘리고 막 이제 뭐가 이게 막 더러워진 그 옷 평소에 입던 그 옷 입고 어떻게 들어가요? 깨끗한 하얀 드레스로 단장하고 그 신랑 앞에 참 아주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치 여기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이사야가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건 그 원문에 제사장의 관을 쓴다.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관을 쓰듯이 거룩한 그 성결의 관을 쓰듯이 제사장의 그런 신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물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만은 그 어린 아이로 생명으로 태어나서 죄사함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막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막 예수님 오실 때 온역이 곳곳에 지진이 나고 온역, 그 온역이 이제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 코로나가 바로 온역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온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지금 그 난리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리고, 이게 무역이 막 흔들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참 되게 아주 참 위험한, 좀 도박을 하고 있어요. 푸틴이라는 그 러시아 그 대통령이. 아예 한 몇 주 만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거 한없이 가고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도 없고 참 이제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중동에 시리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요르단, 아랍 국가들, 여기 전쟁이 많이 연결되면은 전 세계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뭐 다 그 핵무기 전쟁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푸틴이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는데 핵무기를 좀 쓰느냐 안 쓰느냐. 시리아 같은 나라도 지금 거기 들어오고 지금 그런 아주 급박한. 자, 하나님께서 좀 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시기를 소원하지만은 참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턱 터지면 말이죠. 단추 누르면 여러 해 전에 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 있을 때, 고르바초프 전에 뭔가 경보, 양쪽 나라가 이제 핵무기가 날아가면은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만이 그걸 누를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잘못 작동이 돼가지고서 저쪽에서 핵무기를 쐈다. 이게 온 거예요, 정보가. 그래가지고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동시에 눌러야 되잖아요. 빨리 안 누르면 자기네만 당하니까. 누르기 얼마 직전에 이거 좀 기계가 잘못 오작동했습니다. 그게 밝혀져가지고 누르기 직전에 저기 핵무기 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단추 하나 누르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저런 러시아 대통령 같은 사람 자기 어떤 탈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쓴다든지, 이게 전 세계가 만약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서 동시에 누르면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인류 3분의 1이 며칠 만에 30간에 죽어요. 60억, 66억인가 있죠? 60억이라면 20억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며칠 사이에. 2억의 군대가 동원돼. 2만만. 불, 연기, 핵무기. 자, 아주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참 주시해야 되고, 정말 주님이 이 전 세계에 이런 언역, 이 코로나,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자꾸 주님 사랑으로 경종을 울려주는, 준비해라, 회개해라, 그런 음성인 줄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터지긴 말건 오늘 믿는 우리들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이게 돼 있느냐. 구원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리고 더해서 의의 거독까지 완전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참 이걸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돼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오늘 내가 참 정말 구원 확신을, 정말 교회당에 다니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내가 진짜 모셨느냐,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씻겨져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정말 계시냐? 오늘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사느냐 오늘? 네? 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가 내 안에 사실이 되어 있냐? 내 삶에 그 실제 그걸 누리고 있느냐?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이게 있느냐? 이게 없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간절히 구하고 주님 준비하는 이걸 내 안에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신랑은 신부 이 신랑은 제사장이 돼요. 신부는 단장을 하는 겁니다. 보물로 하나님 주신 보물 은혜를 말하죠. 생명을. 그래서 여기 이사야 62장에 바로 다음에 보면 1절에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이사야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때 마치 하나님은 신랑이 될 신랑과 같고 그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와 같다. 신랑은 제사장과 같고 너희는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개인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생활로 적용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사함 받았어도 아직 뭐예요? 아직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내 이 육신, 이 옛사람 이게 날 괴롭히잖아요. 죄악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 이 사탄의 인격화된 내 자, 내 안에 그 사탄이 살고 있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자유,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종교에서, 율법에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선악과의 생명이 그잖아요. 내 자신이 뭘 이루고 내가 뭘 하고 내 노력하고 이걸로 내가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완전한 해방.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그가 왕노릇하고 그가 날 다스리고 내 심령과 나 삶 속에 내 가정, 내 삶 속에 주님이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충만한 생활.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이게 거듭나고 나서는 처음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아직 내 안에 처리받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해방받으면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입으로 네 공의 열왕이 내 영광 여기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옛사람, 옛창조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 그 말. 이게 날 주장하지 못해.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니 결혼한 여자라.
이 안에 자아가 처리될 때,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 문을 완전히 들어가서 십자가 앞으로 점점 더 십자가 죽음을 완전히 통과해 내 것이 될 때, 바울처럼 결혼한 여자라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날 조금씩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죠. 처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 환경에서도 도와주시고,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도와주시지만, 그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 도와주시는 입장이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이제 나와 하나가 되는,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이제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거룩함이 되시고 내 성품이 되시고 내 인격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모든 사랑이 되시고 용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신유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연합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88년도 미국에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서 제일 처음에 뭐야? 성이 바뀌어요. 남편의 성을, 제가 서씨인데 집사람은 권씨, 안동 권씨인데, 딱 가니까 거기 이제 이 결혼하니까는 거기 가서 미국에서는 서씨가 돼. 한 몸이 돼. 우리 이제 지금 대통령 새로 되는 분, 그 부인은 뭐라 그래요? 막 뭐 손가락질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영부인, 아무아무개 여사. 그 사람이 무식하건 유식하건 상관없어. 부인이요. 뭘 가졌건 안 가졌건, 얼굴이 잘났건 못났건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대통령과 결혼하면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많고, 이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뭐 있고 없구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똑똑하냐 아니야, 좀 죄를 좀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연합되면 예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그 부인의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 되십니까? 예.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전부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은사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으셨느냐. 골로새 2장에는 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 천사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분, 사탄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은 그 귀신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막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막 물에 들어. 어딘지 가면 귀신들이 그 예수님 보고 엎드리고 항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거기서 들어가지 마라. 이 벙어리 되고 이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막 억울해가지고 막 난동을 치다가 결국은 쫓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곧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신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그런 독특한 존재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되셨냐? 바로 오늘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 했어요? 너희도,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충만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살아났을 때 너희 거듭났다. 그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거는요,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됐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로 참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내 마음대로 됩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잘못됐을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다윗처럼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그 상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못해요, 내 힘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 부활됐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죄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주님을, 예수를 내가 접촉할 때 거듭나게 돼. 그리고 그를 일으키사,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가 일으키심 받을 때 너희도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이게 삶이에요. 네?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안전뱅이로 생활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 정말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조금만 시험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 찬송, 이게 삶으로 이 안전뱅이 같은 생활. 이 안전뱅이 제일 앉는 건 많죠. 동네 일은 다 알죠. 그런데 걸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다음에 일으키심 받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초월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 철천지 왼수야, 아이고, 이 술 이거 못 끊어, 이 자녀들 왜 이렇게 괴로워, 이게 사람 괴롭혀. 문제가 왔을 때 도저히 내가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생명으로 일어날 때, 그 생명을 힘입을 때 그 환경에서부터, 문제에서부터 초월해버려요.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초월해요. 그 승천이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이 살릴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으키심, 그 생활을 말합니다. 이 삶에서 그 전에 얽매이던 거, 걱정, 염려하던 거, 거기 막 두려워하던 것이 거기 이제 자유를 얻어요. 내 양심에 자유를 얻고, 저 사람은 쌀한톨 없는데 감사 찬송이 충만해. 바울 같은 그런 분들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찬송이 막 감사가 터져 나와.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 모든 땅이 진동을 하고 다 지옥의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일으켜주신 그 생명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 진리로 깨닫고 진리로 할지니 진리로 하느니 자유케 하리라. 같이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삶에서
안전뱅이에서부터 걸으며 뛰으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다음에 그 구걸하던 그 그릇 동정 그 팽개쳐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거 팽개쳐 버리고 배설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 사람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으며 뛰으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그게 우리 안에서 걸으며 뛰며 사슴처럼 뛰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시편에 보니까 높은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며 사슴처럼 뛰게 하십니다. 찬송한 겁니다. 그리고 뭐야?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승천해서 그 다음에 뭐야? 하늘의 보좌에 예수가 앉으실 때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앉히셨느니라. 앞으로 앉힐 게 아니에요. 앉혀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깊이 여지껏 내 이 자신에 쏘았구나. 이 선악과의 생명,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생명, 이 내 자아를 믿고 여지껏 거기 환경이 좀 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붙들리고 거기에 맨날 묵여 살았구나. 이 쏘았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된 새 사람, 새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 이거는 하나님 보좌에 앉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좌, 그 뭐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누리는 권세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 권세 뭐 때문에 필요해요? 원래 그 권세자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창조 주신데 구속 주신데 그분이 바로 온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받으셨다 그 말은 오늘 교회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권세 가질 때 뭐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모든 정사, 권세, 보좌, 능력, 모든 사탄의 권세들, 모든 어둠의 권세들 전부 다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다. 바로 오늘 그분과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연합된 겁니다.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신부의 신앙, 이 단장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장할 때 그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때 이걸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될 수도 없고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도 없고 은혜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대제사장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는 지금도 주님이 우편에서 하고 계신 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야 이걸 이미 해놓으셨구나. 충만케 해주셨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영원 속 예수님이 살릴 때 내가 살아났구나. 거듭났구나. 그럴 때 거듭나는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일으킴을 받았구나. 내가 이젠 그 파도를 밟으며 살 수 있는 죄에 묶이고 거기에 바벨론 그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뭔가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위치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구나. 그 생활을 누리게 되는 전부 예수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히셨구나. 모든 걸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온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놀라시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걸 만나도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도 뭐야? 너 누구 찾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라. 내가 예수라.
얼마나 그 인격이 평온한지, 얼마나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칼든 그 군인들이. 여러 어떤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코로나가 어떤 팬데믹이 뭐가 지진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여러 가지가 예수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로 주여 이 은혜를 좀 단장 이 보물로 이 은혜로 예수 안에 충만함으로 주셨는데 그 좀 내가 더해 주십시오. 입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은혜를 옷 입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이사야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씨를 뿌리면 이 땅은 뭘 받기 위해서 있어요? 씨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땅의 질그릇, 이 진흙으로 창조됐어요. 그 뭐예요? 씨를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이게 너희 씨가 이 속에 떨어지면 싹을 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줄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한 순이 싹이 나며 싹이 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움이 돋아요. 생명이 요즘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연 섭리 법칙도 얼마나 놀라워요.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아. 막 그냥 그 다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거기서 동시에 비가 오고 며칠 만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그냥 막 진달래, 철쭉꽃, 무슨 개나리, 무슨 벚꽃, 꽃들이 막 발생하고 피고, 그 누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 나무 한 그루에 그런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우미 돋게 할 수 있어요? 그 죽은 것 같은 거기에 아주 이 싹이 올라오더니, 요즘은 보니까 아주 그냥 초록색으로 자꾸 덮여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옷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씨를 오늘 그 생명이 발생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속에 생명의 법으로 오신 그분이 그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점점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내가 누릴 갈 때 그 내 안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우음이 돋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오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예수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생명의 씨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모든 내 안에 이걸 모든 것들을 뚫고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타날 때 모든 것들이 잔잔해지고 복종이 되고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돼요.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에 주님이 모든 걸 통괄하고, 그 의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의 통치, 왕국,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여러분 가지의 영 속에서부터 뭐예요? 혼으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이게 막 충만히 막 나타나는, 점령하고 점령. 내 생각도 마음도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점령해버리고 그 환경마저도 이 몸에도 점령하고, 몸에도 주님이 건강, 생명의 충만함으로 몸의 질병도, 몸의 연약함도 주님이 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예수를 이제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의의 병기, 성령의 기계, 성령의 이 도구가 돼서, 통로가 돼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당에 잠깐 데려올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그들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성령만이, 주님만이 자기 양이 누군지 알 수가 있고, 여러분 가지를 통해 내 가족, 내 자녀, 내 모든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통장에 돈 한 푼 없어. 무식한 어부야. 국민학교도 못 갔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들어온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걸으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 오늘 이걸 예언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다. 신랑 신부, 주님, 신랑이신 주님과 하나님과 성교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되는 생명의 놀라운 의, 다스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요, 참 사망의 종로를 했던 저희들,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죽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며 의의 생명의 풍성한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의로움으로, 성결의 은혜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점점 흘러 넘쳐서 생수와 강철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 귀한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우리 안에 이 생수가 넘치는 귀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님 전달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승리자들,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